좋은 날입니다. 4월 20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왕과 금송아지 신앙의 멸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하게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도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도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우선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성한 포도나무로 축복하셨습니다. 본래 축복하기 위해 부르셨고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했냐? 무성한 포도나무, 잎사귀도 많이 맺고요, 그리고 열매도 풍성하고 아주 맛 좋은 포도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죠. 실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정말로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풍성한 열매를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 중심에는요, 음란 그리고 인본주의를 기반한 자기 멋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런 행위들을 자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상들을 깨뜨리겠다, 그리고 제단을 허물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더라, 침공을 받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지녀야 할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다 사람의 왕, 사람 왕, 눈에 보이는 왕, 그냥 가시적으로 그냥 그 왕이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해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했던 왕, 그것은 다윗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겠습니까? 그의 행실과 그의 삶이 모범이 되어서다 라고는 볼 수 없죠.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다리 역할 정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법궤를 성전으로 모셔오고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이스라엘 가운데 형성된 것,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대신 행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도 무능한 한 인간일 뿐이었고 아수르의 강력한 침공에 맞설 수도 없고 힘이 되어주지도 못했던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자 아수르 저 악한 자들로 하여금 저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할 왕이 없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깨닫습니까? 멸망하면서 깨닫게 되더라. 침공당하면서 깨닫게 되더라. 그러나 반대로 이때 유다는 동일한 위기의 때를 맞지만 대표적으로 여호사밧과 같은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지만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백성들에게 3일 금식을 선포하고요. 제 위에 앉아서 함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때 성령에 감동된 자가 일어나서 선포했을 때 여호사밧은 레위인들을 앞세워서 예배하며 군대를 내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대적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많은 전리품들을 취해오게 하셨더라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과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의지했던 백성들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해요. 겉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듯 했지만 마음 중심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절, 6절에서는요, 왕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게 아니라 저 금송아지도 우리가 그렇게 섬겨왔지만 우리를 결코 구원해 줄 수 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5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갔음이며. 자, 벳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엘. 그런데 벳아웬이라고 할 때 이 아웬은 헛됨, 우상, 죄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로보암 1세가 세웠던 금송아지가 있죠. 이스라엘은 이것을 계속해서 숭배해왔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 금송아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었던가 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무능한 금송아지 덩어리였을 뿐이었다 라는 것밖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끌려가더라 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이것을 멸망하면서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멸망하면서 깨닫게 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슬퍼하고 그 금송아지를 기뻐했던 제사장들도 슬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이미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돌이킬 수 없게 되더라 라는 사실이 있죠. 마지막 7, 8절에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일어날 일들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왕은 물거품처럼 쉽게 사라진다. 그렇게 멸망당한다. 아수르에 의해서 조금도 저항하지 못하는 무능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자, 그리고 백성들은 금송아지 제단을 섬겨왔지만 결국엔 무너지고 절망 속에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속으로는 인본주의, 쾌락주의,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물질과 쾌락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경고이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지 형식으로만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도 금송아지도 기뻐하며 섬기고 의지해 왔지만 정작 위기에 닥쳤을 때에는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왕이었고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냥 덩어리였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고 아무런 힘도 없는 초라한 것들을 섬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워하는 자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